그 1절로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차이 6개월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서 하신 말씀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하여 야곱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야곱집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예수님과 또 어떤 사람들이 야곱집에서 왕노릇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받게 될 사람들에 관해서 야곱집의 그 영광과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야곱에게 그 언약, 약속을 붙들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사명자들이 야곱의 언약하신 대로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부 다 죄의 종, 마귀 사단의 종,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천국을 이룰 자는 도무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서는 천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 속에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먼저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곱집의 그 왕노릇하는 다윗 왕국과 또 열매가 되는 그 예언적인 구약 이스라엘의 그 예언적인 다윗 왕국과 실질적인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과의 서로 연관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야곱의 집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교회, 순금동대 촛대교회의 그 연관성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싸운 것과 같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자기 형제와 싸웠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등한시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자기가 동생으로 나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 받는다는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을 그걸 어떻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팔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마는, 물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 간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은 것이 에서에 대한 그 잘못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까지라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돼버린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아무리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리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사울 왕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주섬주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은 살짝 뒤로 빼돌려가지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두 사건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로부터 다윗이 10수년간 얼마나 핍박 고통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울 왕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직접 바로 말하지는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면서 나는 왕이다 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아서는 사울 왕이 아주 잘못해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는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행제의 찬송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쭉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 왕이 창세기 49장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은 조용히 다윗에게 왕권의 위를 물려줄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았을 터인데, 그 말씀을 모르고 쭉 사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의 위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한꺼번에 같이 망하는 그런 비참한 가문의 참 마지막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잘나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금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절대로 무시, 멸시, 짓밟힘을 당하는 것 조금 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집과 촛대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야곱이 형제되는 에서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가잖아요. 20년 동안 참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성산의 축복,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쫓겨나는 일, 이사야 66장에서 쫓아낸다 그러죠. 말씀에 뜨는 자들을 형제들이 쫓아낸다. 야곱처럼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저는 자를 불러 모아서 왕국을 건설하겠다. 미가 4장.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형제된 우리 교회들로부터 에서처럼 핍박을 받게 하고 쫓아내고 무시, 멸시,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야곱처럼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 심판의 달인줄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7영의 완전 역사, 완전 인격 이루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야곱이 형제의 형제를 피해서 도망가고 쫓겨난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재림시에 재림을 영접할 교회도 쫓겨나고 멸시받고 무시함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집에 그 시련이 있은 것처럼 우리 촛대 교회도 시련이 많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마귀를 통해서 시험해보는 거예요. 까불어보고. 우리가 시험은 항상 두 가지를 통해서 온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쳐서 딱 멈추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다시 고쳐 쓰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시련을 갖다 주는 역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릇으로. 우리 그릇 중에서도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까지라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태어나서 자범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마음문을 여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복된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주시고 복된 수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복된 수고한 데 대한 보상으로 상급으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와도 감사함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지금은 열매 맺게 하시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해도 스룹바벨의 손에 우리가 이 다림줄을 쥐고 꼭 붙들고 놓지 않고 나아가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실은 환난 핍박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에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뱀, 마귀, 사단은 참소하라는 또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는 그 참소하는 마귀와 천국의 복을 놓고 싸우는 사람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또 마귀 뱀은 참소해라. 천사는 싸우는 사람을 도와줘라. 각각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계시록 12장에서 그랬죠.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고 이제 변화성도 수가 다 차고 들림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는 뭐 다 할 일이 없는 공중의 건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이제는 공중에서 참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땅으로 쫓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들림 받을 때. 그래 마귀가 끝까지 변화성도 사명자의 수가 차지 못하도록 참소하다가 나중에 이제 땅으로 쫓겨내려오고 우리 사명자들은 사명 다 마치고 5개월 환란까지 다 종족들 예비처로 인도하고 들림받는 사명이죠. 참으로 복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와 축복을 위하여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역사를 서로 대립을 시켜서 완전한 복을 받기까지 싸움이 쭉 내려가는데 그 싸우는 교회를 성도를 야곱 또 그 싸우는 교회를 여기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요. 야곱의 집이 싸우는 교회다.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붙들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새 시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집의 실현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촛대 교회의 순금등대 교회의 실현, 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집의 왕권과 촛대 교회의 왕권에 대해서 보면은 야곱이 끝까지 20년 동안 또 이제 충성함으로써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끝까지 싸워가지고 12아들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유다, 다윗, 예수님 이렇게 쭉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야곱집의 왕권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촛대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의 왕권과의 그 연관성을 보면은 야곱이 끝까지 싸움으로 예언적인 다윗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다윗 왕국의 축복을 받기까지 야곱도 힘들게 그 막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싸워서 쟁취했고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 왕도, 그 다음에 예수님,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그 당시 얼마나 핍박 조롱, 결국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 야곱집의 왕권을 위해서 구약의 예표적인 다윗 왕국의 그 왕국을 위해서 야곱과 유다와 다윗이 싸워온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끝까지 싸워서 왕권을, 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셋의 왕권의 그 영광 왕국을 이루게 된다. 천년왕국 거쳐서 영원 무궁색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그 야곱집에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야곱집에 왕노릇 한다는, 야곱집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두 가지로 복을 받잖아요.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으로서 세시대 가는 사람, 그 다음 입맞은 종의 전도를 받고 세시대 가는 사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입맞은 종으로서 세시대 다윗 왕국에 가는 사람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요,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만 한 사람, 행함이 없어도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한 사람, 그냥 희게하고만 나온 사람, 그런 종족들하고 입맞은 종으로서 1260일 쫙 세계를 다니면서 예언한 사람하고 두 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촛대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야곱집이다. 야곱집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안에는 입맞은 종과 종족될 백성들이 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본문 33절에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철과 진흙이 막 섞이려고 할 때에 합해지라고 하나 합해지지 아니하는,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에 오늘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막 협상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아니죠. 결국 나중에 가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협상해서 하나가 됩니다만은 자본주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중에서도 계시록 6장에서 1차 백마가 있고 2차 백마가 있는데 기독교 2차 백마와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은 기독교 2차 백마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기독교 2차 백마와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와의 싸움입니다. 자본주의는 없어져 버려요. 청생말이 되어가지고 협상주의에 돼가지고 계율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다름줄이 아니고는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북방 짐승의 세력과 그로부터 건세를 받고 나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를 이길 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오직 기독교 2차 백마만이 승리를 하고 완전히 여러분 바벨세상 확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들 산채로 짐승과 거짓 선지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싹 멸망의 위로 소재된 이 땅 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비처 거쳐서 밀실에서 잠깐 동안 보호받았던 자들이 나와서 할렐루야로 1000년 동안 만화의 왕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야곱집의 왕권과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교회에서 나오는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 왕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곱이 끝까지 싸움으로 예언적인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기독교 2차 백마 하나님의 입맞은 변화 성도들이 받들어 섬기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교회,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 다 같은 교회죠. 이러한 교회에서 왕권받은 종들이 나오므로 천년왕국 거쳐서 세세왕국, 무궁세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과 진흙이 막 섞이지만은, 합하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합해지지 아니하는데, 그러한 때에 막 철과 진흙이 섞이려고 할 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이제는 이 핵전쟁으로 파멸하게 생겼으니 전쟁하지 말고 세계평화, 핵전쟁하지 말고 협상으로 우리가 세계평화를 누리자, 그런 것이 중앙생말 계율자예요. 그러지만은 절대로 인위적인 평화왕국은 이루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로 심판 있는 평화를 증거하는 이 마지막 기독교 2차 백마 변화성도 입맞은 종들을 통해서 진짜 다윗 왕국, 그러니까 과거의 다윗 왕국은 가나안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가나안 지경,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이제 그런 지경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진멸시켜버리고, 그리고 세계 통일, 진짜 다윗 왕국, 진짜 다윗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리스도 왕국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이나 오늘 여기 32절이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라.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준다는, 다윗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이다.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 왕국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랬는데,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새시대다. 그러니까 새시대 거쳐서 무궁세기까지 쫙 가니까 뭐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기 가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왕권 받은 종들과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우리 종족들은 무조건 무궁세기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종족들은 나중에 심판받아서 망할 자들이 많아요. 고가 마곡을 심판할 때 멸망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불이 내서 그들 심판해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입맞은 변화성도로서 또 그들의 전도를 듣고 흰옷을 입고 들어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원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종족들은 천년왕국에서 육체로 살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영체로서 천국에까지 쭉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전해준 말씀,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이 될 예수님이 야곱집의 영원히 왕이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 됨으로 이제 왕이 된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로서는 천하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29절에도 본문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면 마리아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했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기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거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역사로 나신 예수님. 그러므로 원죄와 조금도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 원죄와 자범죄와 자범죄는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범죄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죄인들은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터인데 구약시대 그 엄청난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구약은 예표만 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 요거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지 못하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항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므로 우리 예수님은 구주가 되실 수 있고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시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그 피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 몸이 썩지 않고 왕이 될 자는 천하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왕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왕국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만 왕이 되는 것도 아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 다 같이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나 다른 교회나 또 신불신 간에 다 차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싸워 목숨 바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싸워온 부활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또한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서 다시 예언한 자에게 짐승과 거짓 선지를 철장 권세로 이긴 자는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래,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거기 첫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와 표받지 아니하고 철장 건세로 세계를 심판한 입맞은 변화성도,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살아서, 변화성도는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거짓선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순교자들이 왕권의 영광, 왕노릇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자가 된다고 했어요.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그랬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큰 자가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님,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님, 나사렛 동네 목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전도하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시멸시를 당하시고 귀신의 왕이라는 비방을 받으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시면서 운명하신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성신을 부어주시다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최고의 큰 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세상 세계 속에서 영웅, 또 이제 성자, 영웅, 이렇게 큰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 죽었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또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쫙 오셔서 왕노릇 하실 큰 자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야곱집의 왕이 되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은 다함이 없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죠. 그 나라가 33절에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한때는 강했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다 망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일곱 머리로 쭉 나타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도파드,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소련, 러시아 강대국으로 일어나지만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은 전부 다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 괴롭힌 강대국들이지만은 다 망하고 앞으로도 다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예계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이제 굳게 설 것이라.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산에서 뜬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에 발을 치니까 개와 같이 딱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뜬돌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발을 쳤어요. 발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오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두 노상같이 쫙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 스가랴 6장이죠. 두 노상같이 이 대결하는 시대에 스가랴 6장 제목이 뭡니까? 승리와 평화. 반드시 두 노상같이 딱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대결하는데 반드시 싸워서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온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5개월 할 때, 환란 때에 북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라는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도 한때는 강했지만은 다 망하는 날이 옵니다. 과거에 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다 망해서 그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 바벨론의 그 화려한 바벨론의 영광도 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에 오늘날 이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바벨세상 일시간에 불타는 날이 옵니다.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북방환란에 짓밟힘을 당하고, 여러분 월남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짐승 정권에게 완전히 월남이 망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 짐승 정권 앞제비 겨울자들, 짐승 정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 오늘 세계 교회를 대적하고 나오는 이 악의 세력, 또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를 가장 표적을 삼고 대적하고 나오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할 때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면서 작은 밟아주던 자들, 엎드린 자들을 하나님께 벌떡 이렇게 주니까 뒤로 뻥 하고 넘어져서 하루아침에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핍박을 당할지언정 망하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행벌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꼭 붙들고 싸워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말고, 여러분 후퇴하고 도망가는 자는 이사야 30장에서 쫓아오는 자를 더 빨리 쫓아오게 해가지고 막 덮쳐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께서 맞붙어 싸우면 승리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는 쫓아오는 자를 더 빠르게 해가지고 덮쳐서 막 이제 멸해버리겠다는 것이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30장이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싸울 준비 태세, 전쟁 준비,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사랑으로 능력으로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전한 인격이 뭡니까?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얗게 깨끗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 성결에서부터 삶의 생활의 열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과 말씀 임함으로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면 철장 권세를 받고 완전 지혜, 완전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야, 엘리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자가 되어서 적군을 꿰뚫어보고 해산물을 짓밟듯이 콱콱 밟아버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골라서 죽여버리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 저희를 소멸하는 이런 능력의 종, 건세의 종, 사명 감당하는 종으로 세워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약속 언약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대로 이제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이 영원 무궁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 재림을 영접하는 야곱의 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